대사로니까 교회가 얼마나 본이 되는 교회였고 소문난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소문의 그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 같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참여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잠자는 자가 되었다. 네. 여러분 잠잔다고 하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받아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죽기까지 감당해냈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려고 교회 나왔을까?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 나왔겠어요? 예. 그들이 품고 그들이 소망하는 교회가 예수님 참 있다가 정말 육체로 고생당하고 상처받고 아픔받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다가 자랑하고 살다가 가려고 교회 나왔겠지. 무슨 이유로?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십자가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요. 초대교회 고난받는 걸 보면요. 끔찍할 정도가 아니라 말하기조차도 그렇게 어려운 고난들이 그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칼로, 쇠를 녹인 물로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형틀에 매여서 산채로, 어떤 사람은 산채로 내장까지 다 뽑아내기도 하고요. 줄여서 죽는 사람. 네. 짐승에게 밥으로 주는 고문. 하여튼 모든 있는 고문은 다 고문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예수를 왜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 믿지 하게 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잠자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짧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정도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우리가 좀 영웅은 아니어도 그 이름이라도 좀 올려놓고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그런 이야기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갔다는 그런 내용밖에는, 특히 그냥 잠자는 자라고 표현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막 데모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여서 데모도 하고, 그죠? 통보도 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딱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소망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때까지 혹시 물어볼게요. 잠자는 사람한테 푹 잠드는데 옆에 떡을 갖다 놓은 들 알아요? 몰라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 교인들 다 아는 것 같아. 잠자도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날 때까지는요. 얻을 것도 없고 얻어서 쓰지도 못하고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다가 잠자다가 깨어서 그 앞에 서는 것이 코람데오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오직 바람이었습니다. 깨우시면 그와 함께 얻을 영광은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자는 자가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요. 이게 성경이라 그런 거예요. 이러려고 예수 믿었을까?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려면 예수 믿지 마시고 다른 종교 가는 게 나아요. 나의 죽음을 삶으로 바꿔주신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자도 없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그랬나요? 예?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아름다운 교회고 소문난 교회니까 전 교인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죽음만 바라보고 가고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짤막한 설명 후에 5장에 가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 것과 알지 않아도 될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보면 함께 보면서 우리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사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요, 반드시 또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의 불신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심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 성도들에게는요, 미래의 소망과 상급을 허락하시는 영광의 때가 누가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신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논쟁하거나 이걸 다시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뭐 더 말 섞을 것도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오신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공중에서 그와 함을 영접해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오늘 2절에 다시 보면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이룬다고 돼 있어요?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한다? 자세히 알기 때문인데 뭐같이 이룬다고 돼 있어요?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밤이라는 거예요. 뭐 알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두 번째 알 것은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오신다고 돼 있어요? 밤에. 누구같이 온다고 돼 있어요? 도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과 도적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도둑놈이라는 얘기일까요? 예, 그런 얘기예요. 도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밤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가름할 수 없는,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럼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 때라는 얘기죠?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도적이 올 때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순 자체와 오는 어순을 예수님이 오실 걸 늘어놓을 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그냥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그때 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하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면 어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예수님 너무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는 사람들의
90% 이상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예. 뭐 5장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틈이 없이 꽉 짜여진 하나님과의 뜻이 연결된 그런 삶을 고난이 환난이 없이는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평안한데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등 따서 배부른데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인생의 삶의 극한 고난 속에 있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요, 고난도 피해가고 싶고 어려움도 건너가고 싶고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육체의 마음일 거예요. 분명한 징조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가 밤이고 그때가 누가 올 때냐면 도적같이 주의 날이 이를 때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고난과 환난이 어느 정도 그치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다 이겼다고, 진짜 이긴 사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녔던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아마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묻습니다. 지난주도 같은 본 말씀입니다만, 과연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요,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떠냐면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예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한 일이 뭐죠?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들고, 그리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8절에 또 말씀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의 때의 그 특징들이 섞여져 있는 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건 양쪽 다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죠? 다 하고 있죠. 자, 근데 29절에 롯이 소돔에 들어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뭐로 멸망시켰죠? 물로, 홍수로, 그죠? 근데 오늘 롯의 시대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요, 멸망시켰다라고 표현하면서 30절에 같이 봅시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안 먹는 때가 어디 있어요? 못 먹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안 마시는 때가 어디 있고, 여러분 못 마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풍족히 먹었습니까? 냉장고 2개씩 놓고 여러분 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다고 버리고 이런 시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이나 그렇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요, 먹을 거 보면 그냥 뭐 형제들 간에 그냥 머리통, 머리 그냥 모아도록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영혼의 일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신앙의 일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등한시할 때 오히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 이상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낮과 어둠이다, 그리고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신다는 얘기는요, 뭔가 인생의 삶에 그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때는요, 결국은 도적같이, 도적은 경고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이 경고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전쟁하고 그리고 여러분 도적이 올 때는 경고가 없어요. 경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 그것이 멸망의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도적같이 임산부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날이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가보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낮과 도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밤과 도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밤과 도둑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 사람은요. 나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굳이 그날이 언제고 굳이 그날에 뭐 도둑같이 임한다 뭐 어둠에 임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이 있지 아니하니까 밝은 대낮에 우리 거를 훔쳐갈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 많긴 하더라고요. 사기꾼들 보니까 서울 가면 뭐 눈 뜨고 코베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 말 듣고요. 항상 코 붙들고 다녔습니다. 서울 가면. 왜? 코베 간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저는 여러 순수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같이 봅시다.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우리는 정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해도 안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낮에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요. 밤에 도둑만 알지 마시고 우리는 낮의 사람이다. 그죠? 빛의 아들이다. 이걸 꼭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낮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제발 한쪽에 속하세요. 박쥐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잖아요. 그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스파이라고 그래요. 이쪽 내용도 알고 저쪽 내용도 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정보원을 가장 먼저 죽인다고 그래요. 왜? 너무 이쪽 저쪽의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왼쪽이지. 그냥 시대에 따라서 오른쪽 같다 왼쪽 같다. 이런 비겁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 번 뜻을 가졌으면 그 뜻에 온전히 매여서 적어도 그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그 진리라면 그 얘기입니다. 세상 것은 바뀔 수 있어도 진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요. 엘리야 선지자 때 왕상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일 때는 하나님 섬기고 보이지 않는 숲에 들어가서 푸른 나무 상수리 아래서는 누구 섬기죠? 우상을 은밀하게 섬겨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밤에 도둑같이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에게는요.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일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뭐 상관이 없어요? 어둠과 상관없고 도덕과는 상관이 없어요. 낮에 다. 그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나는 예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 인정받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개념은 그게 아니고 6절에서 보시면요. 어느 때냐면 캄캄한 어두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밤같이 캄캄한 어둠인데 우리는 지금 눈 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지 않는다. 자지 않는다는 표현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깨어 정신을 차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자는데 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자는 둥 안 자는 둥 눈 뜨고 있는데 그냥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더더욱이 언제 올지를 좀 깨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훔쳐가는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차라리 자는 게 낫지, 그죠? 자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자는 게 낫지. 잠도 못 자고 있는 거 다 훑어가도록 그냥 내비두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이 어려운 게요. 정신을 차린 알고 준비하는 자 빛의 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과 자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이따가 또 설명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도록 살다가 어떤 사람이 있었죠?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잠은 4절에 보니까요. 자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잔다고요? 밤에 자요. 그 세상이 그렇게 다 잠잘 때 우리도 뭐 해야 되죠? 자야죠. 다 자는데 그잖아요.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한다고요? 밤에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취해 사는 거예요. 잠잘 때 같이 다 잠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잠자지 않고 잠잘 때 지금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 취한다고요? 세상에 취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경고도 못 알아듣고 경고를 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밤 12시에 뭐 사이렌 안만 불어봐야 깊이 잠들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는지 세상이 무너지는지 자기 돼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근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경에 보시면 개역을 보시면 정신을 차리라는 표현을 근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신. 근신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은 삼가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반대되는 개념이 자는 거고 술 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불러냈는데 찬양 돌리고 영광 돌렸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찬양할 입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잠잘 때가 어느 때냐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부럽다고 마실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몸보신할 게 없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다가 뭐 했죠? 그 밑은 깊은 곳에서 잠자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깨우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 넣었을 때에야 깨우친 것을 봅니다. 술 취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를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달라야 됩니다. 낯의 아들, 빛의 아들은 달라야 돼요. 술 취한 사람은요. 자태가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퉁 먹고 다니고 술 취해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술 취해가지고 난리치고 경찰하고 싸우고 지나가는 사람 폭행하고 다 어떤 사람들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다 읽은 내용들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따라서 낯에 속하였으니 뭘 차리고요?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알 일이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걸 알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 사람이. 뭐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남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이 호심경과 투구는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의상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잠잘 수 있을까요? 잠자다가 다 죽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뭐 농담 삼아서 대학교 2학년 때 전방 훈련 가서 3일 동안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3일 근무하다 딱 하룻밤 먹고 왔는데 얼마나 겁을 주느냐면 졸으면요 기띠기 뛰어간대 사다가 난 진짜 그런 줄 알고 잠도 꼬박 샜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걔는 좀 담이 커요. 야 이 자식아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왜 보냈겠냐고 그래서 자요 옆에서 나는 곧 넘어올 것 같아서 간첩 올 것 같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기에 한번 간첩 잡아가지고 돈이라도 벌어보자고 눈 꼬박 샜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싸우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됩시다.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환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고난이 우리 집을 이기지 못해서 비록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잠들을지언정 오직 예수님을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에 의해서는 내가 꼭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 입고 갑시다. 아멘. 세상 옷 입고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옷 입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람을 살아가야 되느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살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고 또 뭐가 되어 있어요? 자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든지 아멘. 그 다음에 어떤든지요?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4장 그 끝부분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깨어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깨어있든지 혹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하든지 간에 자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도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라고 표현합니다. 죽으심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걸 바꿨습니다.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본문의 주제가 뭐였어요? 살든지 죽든지였어요. 왜? 자든지 깨든지라고 했더니요. 잠자는 거를 이거로 생각하고 깬 거는 살아있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잠자는 게 그런 잠이 아니에요. 사장에 있는 잠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염려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건 그거에 대한 개념보다는 내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려고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고
오늘도 충성하고 내일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는 왜 이런 설교들이 갈수록 적어지는지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왜 신앙인들조차도 평안한 걸 좋아하고 안전한 것만 좋아할까? 그 평안하고 안전한 것 때문에 잠자고 밤의 모습 때문에 그런 밤의 모습이 빠져서 예수님의 경고도 뭐 없습니다만은 오실 때 나팔 소리도 못 듣는 일들이 허다할 텐데 이런 때에 좀 우리가 사망을 향해 좀 달려가도 그것이 예수님의 종말론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좀 더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함도 줄고 관심도 없고 복 많이 받아서 잘 살고 훌륭하게 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만 늘 교회가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왔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그와 함께 살 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밤과 도덕보다는 낮과 하나님의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일은 쳐다도 안 봐요. 취하는 일은 아예 관심이 없어야 돼요. 취해 살아서 취한지 안 취한지도 모르고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술 취한 사람 모르잖아요. 술 취한 사람 그 다음날 얘기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필름이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져도 언제 그런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 기다릴 수 있는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수 상태가 아니라 늘 깨어서 무서운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가도 거기에 여러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 마지막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권면과 덕을 세우는 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리 인생의 삶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낫으로 이런 고난을 이겨내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말로 떡을 세우고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해결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겨내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극복해내셔서 이 땅에서는 좀 적게 끝은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앞선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격려 이런 덕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와 함께 사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하나님 힘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부를 다함이 나를 위함도 아니고 이 세상 이 육체를 위함도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기에 오늘도 때로는 포기하고 오늘도 때로는 버리고 오늘 때로는 아버지 양보하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심써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낯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옵소서. 빛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밝히 주 오심을 눈떠서 이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그 공중에서 그 잔치에서 그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이 신령한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성령 함께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이겨내서 승리하는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또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오직 주와 함께 살려는 그 믿음의 큰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는 우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그날에 그와 함께 사는 은혜가 꼭 있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